자, 오늘 하는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4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순종하는 자녀들로서 이전에 무지하던 때의 정욕에 너희 자신을 맞추지 말고 오히려 너희를 부르신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이는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기 때문이니라. 자, 여기에서 그 크리스찬들이 지켜야 되는 것들인데 특히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레위기 11장의 것을 인용하신 거예요. 레위기 11장 보세요. 레위기 11장 44절에 보면 여러분 구약의 레위기 율례 율법들을 보면 굉장히 주님께서 성별을 강조하세요. 근데 지금 마지막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는 그 성별이 없어져 버렸어요. 성별. 그래서 주님께서 성별을 강조하시고 44절에 보면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거룩하게 될지니라 할 때. 예? 여러분 거룩하게 되는 게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마지막 때 사람들을 수동적으로 만들어버려요. 수동적. 그래가지고 그거를 성령이 인도하는 거라고 속여요. 성령이 인도하는 거랑 마귀가 수동적으로 만드는 거랑 완전히 틀린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정석으로 가는 것을 말하는 거지 그냥 나태하게 수동적으로 있으면서 그게 성령이 인도해 준다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게 사탄이 하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스스로 성결케 하여야 스스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마귀가 하는 것을 성령의 인도인 줄 알고 사람들이 그냥 적극적이지 못해. 그래서 자기 육신으로 하는 거랑 성령을 쫓아서 적극적으로 하는 거랑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육신으로 하는 거는 자기 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머리 써가지고 이렇게 딱딱딱 계획해가지고 나가는. 그거는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야 성경에 의해서 성령님께서 지혜를 줘가지고 여러분에게 지시를 하시면 적극적으로 해야 돼. 근데 대부분이 해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그쵸? 그냥 게으른 거지 그거는. 성령의 인도함 따라가는 게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확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수동적으로 그냥 뒤처지는 것도 아니고 아주 균형 잡힌 크리스찬이 잘 분별해가지고 가야 되는 게 성령의 인도함이지 사탄은 그걸 이용해가지고 그냥 나태하게 만들어.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구령도 못하게 하고 성역 공부도 못하게 하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게. 그런 좀비 크리스찬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사탄한테 속아가지고. 물론 한국교회는 구원도 못 받은 사람이 수두룩 하니까 뭐 할 말 더 있겠어요. 근데 서로 구원을 받았어도 크리스찬으로 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냥 마귀한테 당하는지 성령한테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이 전혀 구별을 못해.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와야 돼요. 성경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스스로 성결케 하여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이 해야 돼. 여러분이 악에 속하지 않아야 된다. 학교 다니면서 아이들이 악에 속하고 친구 좋아가지고 따라다니다가 결국에는 나쁜 짓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깽단에 들어가면 살인까지 가는 거예요. 처음 말을 잘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우리 애는 그런 애가 아니다. 다 그래. 다 부모들이. 우리 애는 그런 애가 아니다. 우리 애는 살인을 할 애가 아니다. 왜 그랬어요? 처음 발을 잘못 디딘 거라고. 성별을 스스로 못한 거야. 스스로 거길 들어가지 말아야지. 친구가 가자고. 그래서 따라다니면 결국에는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 마약자가 되는 거예요. 하여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마지막 때 내가 봤을 때 사람들이 속는 거야. 이게 성령의 인도함이라고 해요. 자기가 게을러서 하는 거예요. 성령 인도함은 성경적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고 기도를 할 때 성령님께서 자연스럽게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냥 수동적으로 사람들을 완전히 좀비처럼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차별점들을 여러분이 이제 사역하면서 동참하시면서 그거는 자기가 터득하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암만 여기서 이렇게 이론적으로 얘기해봐야
여러분 잘 마음에 와서 안 된다고. 여러분이 직접 나가서 사람들하고 부닥쳐봐야 돼. 구령을 해봐야지 내가 여기서 말하는 게 마음에 와 닿는다고. 구령을 안 해본 사람들은 내가 암만 여기서 얘기를 해도 마음에 와서 안 닿아. 에이 설마 그렇게 사람들이 완악할까? 정말 그렇게 누룩들이 있을까? 저 사람도 그래도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이러고 앉아있어. 실질적으로 1대1로 한번 해보라고. 그러니까 이론만 가지고 또 하면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들이 배우고 그 다음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돼.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 아는 거야 이게 다. 성경적으로 배웠던 게 이론적으로 배웠던 게 이제 실상화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때 깨닫는 거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러지 않고 그냥 막 앉아가지고 그냥 성경만 잔뜩 지식만 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말 훌륭한 크리스찬이 되냐 하면 훌륭한 마귀 종들이 되는 거예요. 훌륭한 크리스찬이라 훌륭한 마귀 종들. 성경은 다 알지만 이론으로만 남아있는 거예요. 실행을 못 옮겨. 그냥 교만만 하는 거예요. 특색이 교만이에요. 교만. 그런 사람들 특색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라 이거예요. 수동적인 생활은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 여러 가지 지시를 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거룩하라, 성결하라, 성별하라. 근데 안 해. 그 이상 하나님이 뭐라 그러겠어요? 성결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 성결할 때까지 어떻게 기다리죠? 육신이 잡아먹는데. 그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았을까? 무죄했을 때 구원받기 전에 무식하게 정욕을 쫓아다니지 말라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대로 실천하라고. 적극적으로. 그냥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런 사람들은 마귀에 잡혀먹고 육신에 잡혀먹고 죄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16절 이는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거룩하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당연히 거룩해야 돼. 왜 안 해? 자기 잘못이지. 자기가 안 해서 안 하는 거지. 하려면 하는 거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지. 육신을 가지고 하기가 힘들지. 그러나 진짜 육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기 힘든 거를 자기가 정말 고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으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근데 자기 의지가 없는 거야. 거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많은 사람들 질문이 오죠. 이런 거 구원받았는데 이런 죄를 지고 저런 죄를 지고. 그 자기가 의지가 약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죄를 안 져요. 알아요? 그 죄를 안 진다는 게 무슨 안에 있는 내면적인 죄를 그거 말한 게 아니라 그건 다 있어요. 그런 거 그 사람들이 없앨 수는 없지만 자기가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요. 구원 안 받은 사람도 담배 끊을 수 있고 술 끊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 근데 구원받았던 사람이 그걸 못하면 그거는 한참 한심한 사람이지. 한참 한심한 사람. 구원 안 받은 사람들도요. 굉장히 의지력 강한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거룩하게 보여요. 알아요? 나쁜 짓 안 한다고. 근데 어떻게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그러냐 이거야. 말이 안 되잖아. 자기가 의지가 없어서. 자기가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 강하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다. 그런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보다 더 그 능력이 있잖아. 하나님이 있는데 우리 안에. 그러니까 못하는 거는 자기가 거기에 기부인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것이. 17절 또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판단하시는 분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다면 너희의 이곳 나그네 시절을 두려움 속에서 지내라.
자, 주님은 알짜롭어요. 한마디로 이거는 그냥 알짜롭다는 말이야. 누가 뭐 하나님 편애를 봐주고 뭐 이렇다는 게 아니지. 공평하신 거야, 공평하신 거. 뭐 부자건 가난한 홈레스건 뭐 가문이 좋건 나쁘고 뭐 외모가 어떻든 뭐 이런 거에 전혀 상관 안 하신다 이거야. 얘는 이쁘게 생겼네, 좀 봐줘야 돼, 이러지 않는다 이거야. 알아요? 하나님은 한마디로 알짜롭으신 분이야. 뭐에 따라서 판단해?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판단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할 때 딱 섰을 때, 심판석에 섰을 때 여러분이 뭐 아부 떤다고 되는 게 아니야. 뭐 다른 거 가지고 호의를 받으려고 그러면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알짜롭소, 한마디로. 모르고 하나님 심판에 행위에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행위를 했느냐, 그 행위에 따라 판단한다고. 여러분이 뭐 구원받은 지 오래되고 적게 되고 뭐 성경을 많이 알고 적게 알고 뭐 이런 거 알짜롭는 거야. 행위.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판단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행위를 조심해야죠.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다면 너희 이곳 나그네 시절을 두려움 속에서 지내라 그랬어요. 이거는 세상의 두려움을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까 봐 두려운 것을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도 보세요. 우리는 세상을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 백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뭐가 두려우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할 때 두려운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잖아요. 그럼 두려워해야 돼. 언제 어떻게 당할지 모르는 거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보호 안 해주면 세상에서 이 악한 세상에 그대로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불안하지. 그러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는 빌립보서 2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선한 기쁘심에 따라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너희 안에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즉 어떤 사람들이 이걸 읽고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고 있는 중이다. 구원 아직 못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그 사람들이 성경을 다 안 읽어서 그래요. 13절에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아니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 구원 안 받았어야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니까 그 구원을 보여주는 거에 안에서 구원을 받은 것을 밖으로 보여준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work out이라고 한다고. 여러분이 work out your own salvation.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거를 이제 나타내야 돼. 구원 받았으면 그냥 아무렇게 살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그 역사하시는 것을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행해야 된다 이거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두려움과 떨림으로. 고린도 후서 5장 보세요.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심판성을 생각할 때 두렵다 그래요.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 가지고 자유를 만끽한다 그러죠. 근데 왜 두려움냐?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여러분이 지혜가 생기고 지식이 생겨요. 그럼으로써 여러분이 나쁜 짓을 안 해. 그 나쁜 짓을 안 함으로써 여러분이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쁜 짓을 하면서 자유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식한 거야. 두려워하는데 무슨 자유함이.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죄 가운데서 속박돼가지고 죄의 노예가 돼가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마음은 항상
두려워요. 세상이 두렵고 모든 게 다 두려워. 왜? 하나님 보호 안 해주신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술 먹고 마약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 나쁜 짓 하고. 그걸 잊어버리려고. 그 잊어지나? 술 깨면 머리만 아프지. 근데 무식하게 그렇게 살았다고. 그렇죠? 구원받기 전에는 무식하니까 무죄. 그래서 무지에 따라서 이거 베드로전서 지금 무지에 따라서 네가 사는 거죠. 무지하던 때 정욕에 따라 살지 말라. 그런 거야. 무지해가 아니고 그런 거야. 무지해가지고 죄 가운데서 좋다고 자유함이 있다고 사는 거죠. 그게 자유함이 아니라 노예 생활이지. 진짜 자유함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써 죄를 짓지 않음으로써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진짜 자유함은. 여러분 죄의 사슬이 돼가지고 있으면 자유함이 어디 있어요? 죄 짓는 사람이 무슨 자유함이 있어? 고린도후서 5장 8절부터 보면 우리가 자신의 차 있으니 정녕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오히려 더 원하노라. 이 때문에 우리가 애쓰는 것은 거하든지 떠나 있든지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바라는 것이라.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권유하노라. 그렇죠? 알아요? 주를 두려워해야 돼. 그게 여러분 성경에서 얻는 지식을 얻는 비결이야. 주를 두려워 안 하면 지혜와 지식이 없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고 죄하고 이제 싸워야 돼. 육신과. 그렇죠? 새 사람과 옛 사람이 싸워야 돼. 그래가지고 옛 사람에 먹히면 그 사람들은 자유함이 없어요.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스스로 성결케 해야 돼. 스스로 그거를 박차고 일어나야 된다. 그냥 묶여서 있으면 안 돼. 자기가 죄 속에서 빠져나와야 돼. 성별을 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안 주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거지. 마귀의 집단하고. 여러분들이 자기가 해야 되는 거야. 자기가 누가 해주길 바라면 안 돼.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을 해야 돼. 내가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자유함이 있어요. 누구나가 실수하고 죄 질 수 있죠. 그거에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실족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실족하고 죄 짓고 실수할 때 거기서 그냥 끝나면 안 돼. 거기서 자백하고 바로 일어나야 돼. 자백하고 일어나고. 그게 습관화가 돼야 돼. 잘못했으면 바로 자백해야 된다.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게 관습이 돼야 돼. 내가 항상 뭘 잘못했는가 체크업하고 바로 자백하고 그럼 하나님이 또 새로운 힘을 주고 새로운 힘을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과거에 짓던 죄들이 이겨나올 수 있어요. 그걸 안 하니까 계속 여러분들이 난 구원받고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아직도 이렇고 저렇고 처음엔 힘들어요. 그러면 그게 습관화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쉬워. 여러분들이 운동할 때 처음 며칠이 힘들다고. 그렇죠? 몇 주가. 근데 몇 주 계속하면 그 다음에 안 하고 못 빼게. 그게 습관화가 돼서 그런 거예요. 습관이 무서운 거야. 여러분들 중독 걸린 사람들 왜 못 빠져나오냐. 습관화가 돼서. 자동이야 자동. 일어났다 하면 마약 먹고 잤다 하면 자동이야 자동.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동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자백하고 잘못했을 때는 바로 새로운 삶을 살고 그게 계속 습관화가 돼봐요. 그러면 여러분이 스스로 성결케 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그 질문들은 다 자기가 성경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른다면 성경을 배워야죠. 근데 성경을 알아. 그런데 죄 가운데 있어. 그건 자기 잘못이지. 하나님한테 기도로서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안 도와주시겠어요? 문제는 자기한테 달린 거예요. 자기가 없어 의지가. 정말 내 이 죄는 내가 끌어버려야 되겠다. 이런 게 없어요. 100%. 그러니까 한 50% 있어.
하나님 그거 고쳐주겠어. 50% 가지고. 더 굴리지. 여러분 유격대 가면 막 굴린다고. 사고 날까봐. 그렇죠? 완전히 기운 다 빼고. 총 쏘기 전에도 막 굴려. 기운 다 뺀 다음에 총 쏘라 그래. 왜? 그냥 뭐 사고 날까봐. 그래? 너도 더 굴러봐. 의지가 100% 생길 때까지. 내가 이걸 끌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이래야지. 그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바알은 이렇게 살까? 저렇게 살까?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실 이유가 뭐 있어? 대부분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그 죄의 그 사슬이 아주 그 스트롱하거든. 그 의지를 완전히 묶어버려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해. 하나님 말씀으로 팍 잘라야지. 자, 18절. 이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너희의 허망한 행실에서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들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니라. 레위기 25장을 보면 이런 물질로서 리딤하는 그런 것들이 나와요. 레위기 25장 47절부터 보면 레위기 25장 47절 만일 기거하는 자나 타국이니 내 곁에서 부유하게 되고 그 곁에 거하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고 내 곁에 있는 타국이나 기거하는 자에게 자신을 팔거나 타국인 가족의 가문에 팔렸으면 그가 팔린 후에 그를 다시 살 수 있으니 그의 형제 중에서 누가 그를 다시 사거나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사촌이 그를 다시 사거나 그의 가족 중에서 가까운 친족이 그를 다시 사거나 만일 그가 할 수 있다면 스스로 다시 살 수 있느니라. 그가 팔린 해로부터 환희해까지를 그를 산 사람과 계산하여 그의 몸값은 그 연수에 따라 정할 것이요 품꾼의 때를 따라 그와 함께 정할지니라. 그래서 값을 치르고 그것을 구속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것을 얘기하는 게 지금 영원한 것은 이런 거 가지고 안 된다. 이거. 영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된다. 그게 틀리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이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너희의 허망한 행실에서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들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그렇죠? 지금 구약에서는 그런 썩어질 것들 물질로서 구속을 시켜. 그러나 지금 그걸로서는 영혼을 해결할 수가 없어. 19절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죽었어?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죽었어. 그렇다고 그 자식이 지옥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왜? 엄마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자기 죄값에서 죽는 거야. 그 암만 피를 흘려줘도 자기 자식이 구원받을 수가 없어.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될 수가 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어. 여러분들이 지금 적그리스도는 점이 있다 그랬죠. 적그리스도. 성경에 적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예수님하고 틀려요. 예레미야 13장. 예레미야 13장 23절 보세요. 예레미야 13장 23절. 예레미야 13장 23절. 에디오피아인의 그의 피부를 바꿀 수 있으며 표범이 그의 점들을 바꿀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래? 절대로 바꿀 수가 없는 거야. 피부. 마이클 잭슨 피부 바꾸려다가 이상하게 돼버리고. 피부를 바꿀 수 없으며 표범이 그의 점들을 바꿀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적그리스도가 표범이. 요한계시록 13장 보세요. 표범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짐승이 나오는데 그 특성 중에 하나가 표범이에요. 점이 있어. 표범 점이 있죠.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같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자리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더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6장 보세요. 이 적그리스도도 표범인데 적그리스도 표를 받은 자들도 이 흠과 점이 생겨. 요한계시록 16장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첫째가 가서 자기 호리병을 땅에 쏟으니 그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 위에 악취가 나는 심한 헌대가 생기더라. 이게 구약의 그 강조한 그 문둥병 같은 거예요. 문둥병. 문둥병에 그런 식으로 썩는 거야. 스팟이 생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에 보면 그 문둥병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저거 하는 것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 여기 지금 보면 베드로 후서 2장 13절에 보면 주님은 깨끗한데 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게 적그리스도예요. 더러운 사탄이에요. 베드로 후서 2장 13절 그들은 불의의 대가를 받게 되리니 대낮에 흥청거리는 것을 낙으로 여기며 너희와 더불어 잔치를 즐기는 동안에도 자신들의 속임수로 방탕하니 그들은 점과 흠이요 음욕이 가득 찬 눈을 가지며 죄로부터 단절될 수 없고 경고하지 못한 혼두를 유혹하며 그들은 마음이 탐욕으로 단련되었으니 저주받은 자식들이니라. 그래서 주님과 다른 게 흠과 점이 없는 주님은 깨끗한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더럽고. 자, 베드로 전서 1장 19절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영생. 그는 실로 세상의 기초로 놓이기 전에 미리 정해지셨으나 너희를 위해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셨으며 너희는 그를 통하여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고 그에게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니 이는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려는 것이라. 지금 이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는 것은 주님께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미리 정하신 거예요. 이게 미리 정한 거지. 뭘 미리 정했어? 어떤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구원해 줄 거를 미리 정했다. 그게 아니라 주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그 피로 인해서 모든 죄인들이 믿는 자에게 죄사함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미리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미리 정해졌다는 게 예정됐다는 게 구원받기로 어떤 사람이 예정됐다 이런 건 없어요. 주님은 세상 기초 놓기 전에 벌써 다 아시는 거지. 인간에 대해서. 미리 아심에 의해서 주님께서 미리 정하신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에게 죄사함을 해주겠다. 그걸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에 달린 거예요. 그걸 정해놨다는 게 아니야. 예수 안에서 내가 구원해주겠다. 이것만 정했다는 거지. 십자가 사건을 정했다. 이게. 보혈을 흘려주기로 주님께서 정했다. 이게. 그 인간을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완전 구속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겠다. 그거를 세상에 기초 놓기 전에 미리 주님께서 정하셨다. 그래서 너희를 위해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셨으며 그러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라는 것은 초림이에요. 초림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당시에 사실 바로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마지막 때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난 걸 말한 거예요. 초림. 그러니까 지금 바로 그 당시에도 사도들이 주님이 오시는 걸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주님이 곧 오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게 마지막 때라고. 근데 히브리서 보면 그래서 마지막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결국에는 초림을 얘기하면 재림으로 가는 거지. 그 교회 시대가 2000년에 온다는 건 아무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초림하고 재림하고 같이 본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언자들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 그 사도들도 재림이 이렇게 2000년 뒤에 온다는 건 상상조차 못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림이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주님이 완전히 구약에 예언한 대로 오셨어. 이제 모든 걸 해결해 주시러 오신 거야. 그 시점에서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나타났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2000년이 올지 몰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사람들에게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각 시대별로 만약에 이 진리를 우리는 지금 알죠. 이제 2000년 오고 7체계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렇게 하니까 좀 아는데, 그거를 미리 알려줬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겠어요? 뭐 순교 당하겠어요? 주님이 2000년 뒤에 온다고 생각해봐요. 만약에 100년 AD 100년에 살았던 사람이 아직 1900년 남았네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예? 그리스도의 심판서 그거 준비하겠어요?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생활하겠어요? 아니지. 그냥 마냥 육신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언제 오는 걸 안 가르쳐줬기 때문에 사도 바울서부터 2000년 동안 계속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깨어서 있었다고. 깨어있으라. 주님이 곧 오신다. 계속 설교도 계속 그렇게 하잖아. 깨어서 설교를 하잖아. 주님 오신다. 주님 오신다. 2000년 동안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게 성경적으로 이제 지금 이 자리에서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제 7체계를 봐가지고 주님이 오시고 6000년, 7000년, 천년왕국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주님 곧 오신다는 걸 그 사람들보다 더 확실하게 지금 믿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전에 사람들도 2000년 동안 그때 오시는 줄 알았어. 하나님은 언제 온다는 거 안 가르쳐줬다고.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때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히브리서 1장도 보세요. 히브리서가 그래서 많이 이제 사람들이 헷갈리는데, 히브리서가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그 대환란의 교리란 말이에요. 그 여기서도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여러 번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 그랬잖아요.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를 통하여 그분께서 세상들을 지으셨느니라. 그래서 이거는 주이시들이 결국엔 초림 때 했던 그것을 이제 대환란 때도 마지막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거 히브리서 썼을 때 마지막이라고. 주님이 오신 게 이제 곧 마지막이야. 언제 될지 몰라. 근데 지금 우리가 와서 보면 이게 마지막 때 대환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성경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질 않으면 이게 풀어지지 않죠. 분명히 여기에 주님이 마지막 때 나타났다 그랬는데, 십자가 초림을 말하는 거죠. 초림 때. 자, 베드로전서 1장 21절. 너희는 그를 통하여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고 그에게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니 이는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지금 모든 여러분들이 소망을 어디다 두냐 이거죠.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있어요? 그 성경을 통해서 알죠. 하나님 안에 믿음과 소망을 둘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여러분들이 신뢰하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너희 혼두를 정결케 하여 가식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너희 혼두를 정결케 하여 가식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렀으니,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그 다음에 그 믿은 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여러분들이 성별하고 성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구원받을 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찔림을 주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믿었을 때, 그게 순종이에요. 진리에 순종하는. 그때 여러분은 구원받는 거고 여러분의 육신의 죄의 몸은 벗어지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나요. 그 중에 하나가 너의 혼두를 정결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믿음만으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혼두를 정결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종교 생활을 하고 행위구원이나 다른 누룩을 가지고 머리로만 알고 지금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 혼두를 정결케 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도 없고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이 정말 아무것도 몰라도 은혜 복음만 알고 구원받으면, 성령이 들어오면 여러분은 알아요. 아, 내가 달라졌구나. 그 중에 하나가 이게 뭐라 그래요? 형제사랑이에요. 형제사랑. 내가 구원받자마자 제일 먼저, 그전에는 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되게 내가 싫어해서 괜히 까닭 없이 까닭 없이 싫어. 그쵸? 그냥 위선자들 같아. 그쵸? 지만 잘났다고 하는 거 보면 우리보다 더 못하잖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못된 짓들 많이 하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래서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나도 괜히 교회 나간 사람들 괜히 까닭 없이 아무 이유 없어 목사람들이 나한테 무슨 해코지했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괜히 싫은 거야. 교회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 근데 구원받자마자 교회 나간 사람들 보면 그렇게 좋아. 그게 제일 먼저. 희한하죠? 그전에는 교회 나간 사람들 막 뭐라고 그러는데 교회 나간다 그러면 다 좋은 거야. 그때는 성경 지식이 없으니까 교회 나가는 사람은 다 구원받았구나 나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랬더니 알아보니까 다 마귀 자식들인데 거기가 지금 보니까. 근데 그게 처음 사인이에요. 처음 사인.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형제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증거가, 그 다음에 나타나는 증거가 배우고 싶은 거야. 성경을 알고 싶어. 그 다음에 이제 불쌍한 혼들을 보면 불쌍해 보는 거예요. 저 사람 지옥 가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각자 틀리겠지만 내 경우엔 그랬어요. 나는 뭐 성경을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일어났던 일을 얘기하면 그렇게 정리가 된다고. 제일 먼저 교회 나간 사람들이 좋아. 괜히 좋아.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걸려들지 종교인들한테. 근데 교회 나간 사람들은 내가 지식이 없으니까 저 사람들 다 구원받은 사람 이렇게 된 거야. 나처럼 다 그런 줄. 나중에 보니까 구원은커녕 10원도 못 받았네. 8원도 못 받고. 그렇잖아요. 제가 참 안타까운 거죠. 근데 그게 구원의 증거. 요한일서 5장도 보세요. 요한일서 5장도 그게 여러분들이 증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 태어났으며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께로부터 태어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그래? 그러니까 이게 증거야. 여러분들이 구원받으면 교회 나가는 사람들 좋아져. 여러분들은 원래 교회 나가는 사람 좋아했을 사람들도 있겠지만 나는 싫었어. 이상하게 까닭 없이 그냥 내가 뭐 준 것도 없는데.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교회 착실히 나가는 애 엄청 괴롭혔다고. 근데 여기 와가지고 내가 복음 전하고 그랬잖아. 하나님 참 대단하신 분이야. 내가 구원받자마자 걔 생각이 딱 나는 거야. 내가 왜 쟤를 그렇게 괴롭혔나. 그때는 나는 걔 구원받은 줄 알았지. 지금 장로가 돼가지고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겨. 그래서 내가 카톡방에다가 단체방에다가
동창생 단톡방에 내가 그 습격해가지고 딱 내 거 하나의 구원 계획을 딱 동영상을 올렸을 때 5명이 좋다고 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걔야. 자, 여기까지 하죠.